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봉독은 29절까지만 했습니다. 말씀을 제목은 본문을 의지해서 갈멜산의 엘리야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제목 한번 따라 세우세요. 갈멜산의 엘리야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오늘부터 석주간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아주 통쾌하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동적인 방법으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타지 않을 것 같은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뭘로 임재하시냐면 불로 응답을 하셔서 그 모든 단의 재물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아주 역사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참신을 찾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참신인가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19절 먼저 보시게 되면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살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바로 앞에 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곡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합이 아주 속이 타가지고 엘리야를 막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잡지 못하고 엘리야가 이제 자진해서 아합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합이 그러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고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정말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알이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지 그걸 가려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몇 명 데리고 오고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정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증명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응하게 됩니다. 그 말씀 20절이죠. 20절 보시게 되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흔쾌히 승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이고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고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니까 세상 쪽수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상대가 안 되지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21절 보시게 되면 올라오는 너무나도 그 역사적인 거예요. 누가 이길까? 엘리야가 이길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바알이 이길까? 얼마나 좋은 구경입니까? 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구경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은 남의 집에 뭐 하는 거? 불난 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쌈박질하는 거.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갈멜산에서 둘이 싸우게 되니까
구경거리도 이런 구경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올라오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갈멜산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무리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지자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택할 것이고, 바알이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알을 택하라. 이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얘기를 잘하네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대답하지 않고 한 말도 입도 뻥끗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말도 안 했을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 왜 한 말도 안 했죠? 청년들이 얘기해 볼까요? 왜 한 말도 안 해? 그때 당시 임금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임금이 누군가 하면 아합이고,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죽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앞에 있는 막강한 권력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가 눈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있고 450명이나 있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사랴 선지자 몇 명이나 있고 400명이나 있으니 세상 말로 따진다라고 하면 족수가 안 돼.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어도 쥐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서 이리로 가지도 못하고, 신앙 양심상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못 가고, 그렇다고 저기도 따라가지도 못하고 둘 사이에 머뭇머뭇되고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책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22절과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 있다고요? 450인이로다. 그런즉 내가 제안을 하겠다. 뭔가 하면 23절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다 놓고 불은 놓지 말자. 이해가 되시죠? 송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와가지고 너도 송아지 잡고 나도 송아지 잡고 나무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4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를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대답을 한 거야. 옳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백성들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도 지켜보고 있고 바알 선지자도 지켜보고 있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옳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먼저 이제 두 번째 있는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바알의 신이 아무리 불러도 그러나 대답이 없었어요. 왜 대답이 없죠? 답부터 얘기해 봅시다.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일임인가? 25, 26절 보시면 엘리야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대가에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뭐는 놓지 말라고요? 불 놓지 말고. 불 놓으면 누가 일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 놓지 말고 그런 거다. 그렇게 하라고요.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저에게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얘기를 했던데, 그런데 하반절에서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던 데도 없고 저에게 그 쌓은 단주 위에서 떠놀았습니다. 바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응답을 할래야 응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바알의 선지자들 애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서 2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단주 위에서 어떻게 되었더라? 뛰놀았더라. 자, 여기서 뛰놀았다는 말이 애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말이 전라도 말에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쓰게 되면 집사람이 저녁 때 저에게 밥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쓰지는 못하겠고 앞에 첫 자가 지자로 시작해요. 그 뒤에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머리 단어 있죠? 그 단어를 했던 거예요. 응답을 안 하니까 소리를 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도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죽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27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그 밑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되니까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하는 게 온 산이 막 들쩍들쩍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오정쯤 돼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27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를 들으라고 하면 저는 27절이에요. 27절 보시면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즉 하매. 제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27절 보시게 되면 끝에쯤에 가가지고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 개역 성경 보시는 분들 보게 되면 뒤에 가서 뭐가 있다고요? 점이 있어요. 근데 개정판에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있는 게 나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큰 소리로 부르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건 뭐예요? 바알이 뭐가 먹었는갑다? 귀가 처먹었는갑다. 신이라고 하면서 밑에서 바알 선지자가 하는 사람이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는데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 것 같으니까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크게 질러라. 그러면서 또 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인즉 뭐하고 있는갑다? 묵상하고 있는갑다. 묵상이 뭔지 알죠? 깊이 들어갔어. 깊이 들어갔으니까 신이 깊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워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잠깐 나갔는갑다.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중에 표준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요. 표준 새 번역 성경.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셔요. 거기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쯤에 보게 되면 바알이 마시러 나갔는지 또 뭐를 하고 있는지 용변을 보고 있는지. 이게 뭔 말이에요? 신은
적당한 말로 화장실 갑니까? 아니지요? 제가 웃으라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웃고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 대략 난감한데, 이걸 우리 전라도에 왔으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이랬을 것이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음에 뭐든다냐, 니신 귀쳐먹었다냐, 부디오 크게 소리 질러. 마실 갔는갑제? 아니면 치간이 갔냐? 왜 못 듣는다냐? 귀가 처먹었어? 크게 소리 질러, 크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람만 웃고 있네. 똥 싸는갑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 지금 저기를 내뚫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남겨치고 알아들어야 되니까, 애들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 이걸 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영의 사람으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야 이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하는 말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자, 27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물 좀 마시게. 예, 거기에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점점점점에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엘리야가 온갖 말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야 신이면 신이라고 하면서 니들이 이렇게 450명이나 떼거지로 그냥 집단으로 그냥 합심 기도하겠는데 불로도 응답을 못하냐? 그런 신 못 하려고 믿어. 어메, 나 같으면 안 믿어. 앞에 가가지고 그랬을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가가지고 그 450명 그 머리에다 대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똥똥 치면서. 어디요? 크게 질러! 크게! 못 듣는갑지? 귀가 처먹었는갑이요. 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 체면이 날이 아니네.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뭔 장인지? 예,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다. 28절과 29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28절 29절, 이에 저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왜 응답이 없죠?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니까요, 죽은 신이니까요? 죽은 신이에요.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진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언이 뭔가 하면 그 영험하다고 하는 용하나던 무당이 접신 들리게 되면 이상한 말 하는 거 있죠. 불불불 떨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이상한 말 하는 거. 그렇게 진언을 하고 단체로 지랄 발광을 해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진 않아요? 불이 내려오진 않아. 마귀의 역사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불로 응답할 수는 없어. 불로 응답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불로 응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자, 시편 115편 보세요. 시편 115편 4절과 8절.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죠. 115편 4절에서부터 8절.
그랬죠.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또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난리를 쳐도 불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은 신이니까요. 그걸 듣고 난 다음,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30절에서부터 40절, 이제 턴이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턴? 엘리야가 이제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그냥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 모습이 30절에서부터 나와요.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데 야곱의 12지파의 그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무너진 뭐를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 앞에 기이한 일을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32절에 있어요.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그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게 제가 재물을 쌓아놓고, 쉽게 얘기해서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제가 재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재물을 쌓아놓고 이 강대상을 주위로 해가지고 또랑을 판 거예요. 쫙 돌아가서 또랑을 이렇게 깊이 팠다고요. 깊이 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거기다 나무를 번제단을 놓고 번제물을 놓고 난 다음에 도랑을 파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33절 35절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제가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물통 있죠, 물통? 그 물통에다가 물을, 네 통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뭐에 젖는 거죠? 물에 젖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두세아라고 하면은 이 한 세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8리터 정도 돼요. 8리터. 네 통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8에 32. 아무튼 그만큼 돼요. 네, 그만큼 되는다고요. 그만큼 되는 것을 4번 이렇게 부으라고요. 4통을 부으라고요. 불이 그러면 이 재물이 다 물에 젖겠지요? 흠뻑 젖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려,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몇 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3번 그랬어요. 3번 그렇게 하니까 4통으로 3번 하니까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번을 이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은 겁니다.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니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 단 주위로, 이 강대상 주위로 또랑을 팠는데 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재물들은 다 물에 젖고 그 물이 다 내려가 가지고 단 주위에서도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가득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왜 취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물에 흠뻑 젖었는데 불을 내온다고 해서, 불을 데핀다라고 해서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그럴 때에
인간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36절과 37절에 나와요. 36절 37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목이 참 눈물겹다고요. 자,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꼬마 친구들도 같이 36, 37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36절 앞에 화면 보고 37절 같이 합독해 봐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 앞에 나무 위에다가 번제단을 놓고 물까지 다 부어놨으니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거기에가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물이 흠뻑 젖은 그 제물 위에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을까? 지금 만약에 불로 이 제단을 사르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36절과 37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3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38절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끝나자마자 들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그냥 쾅 하고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을 사를 뿐만 아니라 번제단과 나무와 심지어는 돌과 어디까지? 흙까지 싹 태워버렸어요. 싹. 그래서 싹 태웠다고. 나무와 고기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뭐까지요? 돌과 흙까지. 이건 인간의 불이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온 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다. 그걸 보고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39절처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39절 같이, 자, 친구 꼬마들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39절 같이 우리 청도들도 같이 봉독합시다. 합시다. 시작. 엎드려 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번제단뿐만 아니라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거기에 있는 그 또랑이 가득했던 물까지 한꺼번에 싹 태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악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게끔 해서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0절 보세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40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어떻게 버렸다고요? 다 죽여버렸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시험을 하게 만들고 패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내가 앞에서 싹 다 죽여버렸다고.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고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했던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 보시게 되면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자, 어느 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 예, 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십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우리 어린 친구들, 목사님 좀 주목해봐. 올라와서 한마디는 듣고 있을 거라고. 저렇게 떠들어도 듣고 있을 거라고. 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들, 그런 우상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묻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이신가? 우상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누구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뭘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불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